농경 문화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에게는 이 양이라는 존재가 그리 친숙한 존재는 아니지만 목축 문화 속에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양은 매우 친숙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그런데 양의 습성을 보면 보이는 외모처럼 결코 순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염소처럼 고집이 많고 또 제멋대로인 경우가 많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들이받아 사육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또 겁이 엄청 많고 눈이 어둡기 때문에 양떼가 몰려 있어도 그들 안에서 가끔 패닉을 일으키며 이리저리 날뛰는 경우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개나 동물들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보통 양을 칠 때 양몰이 개를 사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 특이한 것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이 양은 한 번 본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며 사람의 표정을 보고 감정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양은 사람들과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먼저 고집이 많아 제멋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들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겁이 엄청 많고 눈이 어둡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살짝 바꾸어 보면 겁이 많고 또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예상치 못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양에 비유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양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며 또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23편의 기자로 알려진 이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정말 그분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절대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어쩌면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이 말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2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마치 목자가 양을 최고로 잘 키우기 위해서 좋은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듯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기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가 잘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우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람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양처럼 고집이 세고 또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성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보는 시각이 작아서 우리의 주인이고 목자이신 하나님께 들이받는 경우까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양의 무리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하고 내 뜻대로 하면 더 좋은 것을 얻고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라는 어리석은 마음 때문이기도 하죠.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라고 이 시편의 기자는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갖는 어리석은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만 하면 쉴 만한 물가와 또한 좋은 먹이가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어리석은 이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거추장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어리석고 미련하게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유난을 떨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소중한 시간과 돈을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물 드리는 데 사용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떵떵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들은 가끔 누군가를 속여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왜 자신들의 삶에 불안해하면서, 왜 자신들의 삶에 걱정하라 하면서, 근심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는 것을 보면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근심하며 때로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분명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삶을 살고 있고 삶의 여유도 넉넉한 것 같은데 걱정과 불안을 놓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삶에 대한 걱정, 그리고 내일의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불안 말이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광고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많은 광고들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되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광고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보험에 대한 광고이고 또 하나는 대출에 대한 광고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광고들이 나올까요?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뭔가 고달픈 모습이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가 살다 보니, 인생을 열심히 살다 보니 남들만큼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돌아보면 자신들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즐기면서 편안하게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어 했던 모든 것들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도달할 수 없는 그 삶의 높이에 그들이 도달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사는 삶을 나도 살아보려고 뭐라는 겁니까? 대출을 해서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괴리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대출을 통해서 그 삶을 맞춰보려고 했지만 할 수 없어서 삶이 힘들어지고 고달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보험은 어떻습니까? 방송을 통해 보도되는 각종 시끄러운 사건, 사고들, 그리고 지금같이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사람들을 불안감과 근심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보험은 들잖아요. 건강보험을 들기도 하고, 암보험을 들기도 하고, 연금보험을 들기도 하고, 입원보험을 들기도 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지요.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걱정이 사라질까요? 근심이 사라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 겉으로는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을 떠나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또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겉으로 보기에는 과거보다 수십 배 잘 사는 것 같고 삶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달프고 불안한 살얼음판 같은 인생을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들의 모습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선택을 누가 했다라는 겁니까? 시편의 기자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러한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자 하지만, 양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줄 모르고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사람이 분명히 잘못된 선택을 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택하게 되었을 때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은 결국 누가 되겠습니까? 그 선택을 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간 그 사람이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을 그대로 두실 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목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제멋대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거기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선택해서 나아간 거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나조차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살펴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창조한 창조물과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바꾸는 경우는 없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아끼는 물건이 있다 할지라도 제 사랑하는 딸과 그 물건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부모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셨다라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조차 없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선택을 하셨겠느냐라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택해서 떠나간 그 양 한 마리인 우리를 찾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목자에 대해서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로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양을 지키고 보호하며 그 양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제공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사꾼 목자는 어떻습니까? 위험한 상황과 위기의 상황이 생기게 될 때 양보다 뭐가 더 소중하다라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더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양이야 어떻게 되었든, 양이 죽어가든 힘들어하든 고통스러워하든 상관없이 자기 자신이 더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꾼 목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돈을 받은 것만큼만, 또 자신이 정해진 어떠한 그 역할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해가 되거나 손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양이 아프든지 죽어나가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양보다 더 중요한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목숨조차 희생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들짐승이 와서, 또한 좋지 않은 여건과 상황과 위기의 상황이 와서 내 자신이 희생을 당해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 오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를 위해 뭐까지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까?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조차 희생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도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그분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듯 예수님도 우리 한 명 한 명의 가치와 또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죽어가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살리시기 위해 친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기 때문에 보통의 목자들, 다시 말해 사꾼 목자들은 절대로 그곳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양을 구하고자 누가 희생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겠죠. 그렇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희생쯤이야 아무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양을 살릴 수만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워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구해주시고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저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다시 말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금 목자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라는 것은 잃어버린 양, 버림받은 양, 그리고 결국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마지막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양에서
구출받은 양이 되어서 다시 목자가 이끄는 양 무리에 포함되는 안전한 양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명철과 우리의 힘으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께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다시 안길 수 있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을 목자로 따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결코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23편 4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게 되었지만 내가 그렇기에 이제는 죽게 될 것이고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이제는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지만 그렇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분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있지만 더 이상 염려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두려워할 필요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의 저자로 알려진 다윗도 사실 왕이 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 삶이 고통이 아니고 고난이 아닐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현실적인 상황이 고통과 고난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현실적으로 볼 때 그 누가 보더라도 다윗의 상황은 결코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분명히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위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다윗이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분명 세상적으로 판단될 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자신이 좋은 입장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원수였던 사울이 왕이기도 했고 많은 군대를 거느리기도 했고 힘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그가 성공해야 될 것 같고 당연히 그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을 누가 바꾸어 주셨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가장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상황과 형편과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평생토록 선하고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가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선하심도 분명히 나를 따라올 것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분명히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삶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면서 결국 다윗은 자기 자신이 어디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거기는 어디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사실 어려움을 겪지도 않는 것도 아니고 고난을 겪지도 않는 것도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만 나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위기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이 되고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겁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는데 왜 양은 그 목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갔을까? 어쩌면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자 하는 그 길이 양이 보기에는 당장의 좋은 길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양이 느끼기에는 그 길을 따라가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나오는 게 아니라 혹시 저 목자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별로 좋지 않은 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원하고 편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좁고 협착한 길이었을 수도 있고 양이 보기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끌고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만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편하고 좋은 길을 선택해서 간 그 결과가 어디라는 겁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잖아요.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다시 말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따라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양이 마치 내비게이션 경로를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살펴보듯이 그 모든 경로를 다 알아보고 결과가 도착지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또 자기가 나갔던 길, 자기 마음대로 선택했던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 길로 가지 않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의 습성이 어떻다고요? 양은 앞을 잘 보지 못해요. 자기가 푸른 초장을 찾아가고 싶고 쉴만한 물가로 찾아가고 싶다 할지라도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양은 목자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스스로 알아서 찾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목자의 말과 음성, 다시 말해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양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로 바꾸어서 살펴보게 되면 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지 바로 여기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의 이치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데 왜 굳이 너희는 모여서 예배하느냐? 코로나로 인해 힘든데 왜 너희는 영상 예배를 드리느냐? 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어리석고 그 시간에도 우리가 시간을 비워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어리석고 미련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이 옳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예배의 길로 또한 주님의 말씀의 길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만이 우리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그 길이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더 넓은 것을, 더 먼 미래까지 분명하게 보고 계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의 상황과 형편과 여건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이죠. 더 분명하게 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향해 온전하게 잘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인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생명의 아름다운 길로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를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시편 23편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시편 23편 6절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의 그 길의 종착지가 어디가 된다라는 것일까요? 여호와의 집,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지만 먼 훗날 우리가 그 종착지의 마지막 부분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맞아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가 사랑하는 춘천 석사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많은 이해타산을 따집니다. 상황과 형편을 보고 말하죠. 그래서 때로는 그 상황과 형편 때문에 하나님을 뒷전으로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서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시는 겁니까?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만 따르면 되는 걸까요? 하나님만 따르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